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며 있는 그 자리 그 초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 주심에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육이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영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생명이 되는 모든 말씀, 생명이 되는 계명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성경의 가치가 축소되거나 왜곡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파괴되고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이단들도 문제지만 생명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주일날 은혜만 받으면 됐지.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됐지. 지식의 말씀은 이것은 필요 없다. 은사나 그리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룬 분들은 죽은 지식이다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지식 없이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전해지는 복음 전도가 없이는 구원 얻는 방법을 알 길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 복음 전도,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지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의 길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의 목표를 5가지로 삼을 때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서 5가지 오직입니다. 여기에 오직 성경은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은 율법이고 그림자고 예언이니까 덜 중요하고 신약은 복음이고 실체이고 성취니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약
39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는 뭐냐? 66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무너지거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불신하면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자라지도 않는다. 그런데 66권 말씀 중에 특히 율법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은 덜 중요한 거다. 지나가는 것이다. 옛 언약이다. 더 신약보다 낮은 말씀이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잘못 오해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율법에 대한 오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를 바로잡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도대체 뭐냐? 주님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과거에 있었던 율법은 부족하니까 더 채우는가? 아니면 과거에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뭔가 오해가 있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덧붙여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완성시키시는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추적하면서 살피심으로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 66권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다 종식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66권의 말씀이 1.16도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마음에 확신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의는 뭐냐는 겁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율법의 법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만 말씀을 하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성취되고 또 지극히 작은 이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라 하셨던 그 율법이 뭔가? 이것은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율법만 언급하시지 않죠. 우리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한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이것은 66권의 모든 말씀, 유대인들의 구분법입니다. 39권의 말씀을 율법서와 시가서와 그리고 선지서로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 글 하면은 다 이것은 구약 39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핵심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인데 율법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선대하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의 방법, 성경 39권이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낙심절망한 이 제자들이 엠마오 길을 가고 있어서 고향을 내려가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 제자들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그리고는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약이 39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39권의 말씀이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70인경이라 해서 헬라어로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9권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풀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할 때 오늘 율법의 1.1핵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획이라도 1.1이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비해 열등하거나 필요 없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계신다. 두 번째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의미는 도대체 그는 뭐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대략 이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주의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계명을 지켜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무율법주의입니다. 이 입장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도 잘 믿고 대속의 은혜도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입장인데 대단히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이 무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해서 그래서 말씀을 행함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 최선 노력을 다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성경을 잡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는 오직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마음에 부딪힘이 확 든 겁니다. 그러다가 깨닫고 난 후에 자기의 사고,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고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거 이거 잘못됐구나.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이미 말씀을 어긴 자고 율법을 범한 범죄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범법자고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데 희망이 없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과거의 내 노력이 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반동으로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율법이란 뭐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율법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이것이 무율법주의 입장입니다. 율법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한 거고 사도 바울의 말들도 오해한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18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1.1획이라고 힘주어서 말씀하시고요.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성경 39권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신약이 있으니까 66권의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 이것은 폐기되었어, 이것은 쓸모없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신약보다는 덜해,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버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율법주의적인 입장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율법을 버린 사람을 경계하시고 계시잖아요. 1.1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폐하지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지켜서 뭔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공로를 경계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율법 자체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타락해서 오염되고 부패해서 우리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러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구원 못 받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사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말씀 아래에 있으면서 말씀을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의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지키셔서 율법의 의를 갖고 계시니까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은 39권의 말씀이나 지금 있는 66권의 말씀, 27권에서 66권의 말씀은 삶의 규범이 돼요.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거나 아니면 죄사함을 받는 방편이 아니고 천국 가는 방편이 아니고 천국 가는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던 그 능동적인 순종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받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66권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또 66권의 생명의 계명은 율법 계명 그렇게 쓰지요. 이 말씀은 삶의 규범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니까. 삶의 규범. 그래서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덕적인 계명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한 길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롭게 잘못 풀어서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완전히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구원 얻는 길에.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말씀이 삶의 규범이 되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은 십계명을 펼쳐놓은 겁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성경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우상 숭배하지 마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로 성경이 10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다. 로마서 말씀 보면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또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십계명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펼쳐놨습니다. 구구절절 펼쳐놓은 것이 66권의 말씀이니까 다 뭡니까?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죠. 이것을 버려버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젠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산상수훈에서도 7장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집을, 신앙의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산상수훈 6장, 7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을 펼쳐놓은 거죠. 십계명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계명, 2계명 아닙니까? 이 우상숭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하나님의 뜻, 기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10계명을 5장, 6장, 7장에서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놓아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 못 삽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으로는 사명을 다한 거죠. 율법이 악하고 율법이 거짓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이럴 때 율법이 폐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율법이 이젠 필요 없으니까 주일도 지킬 필요도 없고, 아니면은 우상 숭배 이거 할 필요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방종합니다. 방종이에요. 타락해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해요. 착각하는 신앙, 잘못 믿은 신앙, 이것은 바리새인만큼 해롭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율법의 1.1핵이라도, 성경 전체의 1.1핵이라도 변함없는 말씀, 다 이루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자기 생각에 작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가리키면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66권의 말씀.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오직 성경할 때 신약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만이 하나님의,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첫째가 뭐냐? 주일 성수 필요 없고, 두 번째 11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 두 가지 하지 마라. 여러분 속고 삽니다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부정적으로 말씀해 본 적이 한 번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의 정신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사람들이 유전, 사람들이 안식일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100m 가지 마라, 뭐 사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을 가두어 놓고 사람을 위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얽어매는 그 법조항, 사람의 유전을 주께서 질타하시고 책망하시고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을 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고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린 건 잘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더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은 다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 믿음 지키는 거, 이거 왜 버리느냐? 그러므로 11조가 그렇게 귀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무니까, 11조는 자원제물이 아닙니다. 11조만이 의무제물이고, 나머지 주정헌금, 나머지 감사헌금, 이 모든 헌금들은 자원헌금, 헌금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못을 박아놓은 뭡니까? 의무.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의무의 헌금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거부하십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11조 하면서 정의, 긍휼,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런 말씀들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을 버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혹하는 사람들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주일도 11조도 헌금도 봉사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거룩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삽니까?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지키면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66권의 말씀이 1.1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이다 하셨다면, 확신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는가? 두 가지로 완성하셨습니다. 첫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점도 흠도 티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우리와 같이 성경도 있으시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있으시고, 또 고난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요? 율법 다 지켰거든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의 의, 주님이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이걸 가리켜 어렵게는 신학적으로는 능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죄의 속죄에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수동적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주셨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 이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키셔서 예수 믿으면 그 의의를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사 율법의 말씀을 구원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사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66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1.1억도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지키기 어렵다고, 이 말씀 따르기 어렵다고, 이 말씀 버리고 저 구원파적인 신앙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으셨다면, 예수 믿으셨다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 왜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거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성경관부터 바로 딱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노하지 마라, 이제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금식은 이렇게 하라, 구제는 이렇게 하라, 이 주옥 같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들이 나는 지킬 수 없어요 이렇게 발표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관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 말씀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의 성경관, 예수님의 율법의 의미와 범주,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롭게 풉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 오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